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게 전반에 싹 이제 봤어요. 보는데 이제 예배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도로 섬겨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찬양으로 섬겨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세우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이게 사람이 세워지는 걸 볼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지 않았나요?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새청 안에서도 계속 이 섬김의 자리에서 도전과 멈을 멈추지 않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도전하고 모험해 주세요. 네,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인데 뭘까요? 맞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은 소크라테스 이 도전에 좀 공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에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일까요? 좀 객관화가 좀 되시나요, 스스로가? 오늘날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보건대 사람들은요 정말로 나 스스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1000명을 대상으로 나와 자신에 대해서 혹은 사회적 평판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진행했어요. 이 조사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 저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고 산대요. 특별히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긴 하는데 주로 나의 건강이나 혹은 나의 외모. 오늘 재밌는 게 어떤 청년이 지나가면서 전 선생님 머리 자를 때 됐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 머리 자를 때 됐어요. 네. 외모에 관심 삐쭉 나오잖아요. 네. 외모 혹은 성격, 뭐 돈 혹은 가치가 있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자신은 알고 있는데 나는 나에 대해 정말 잘 알아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난 저를 좀 잘 알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난 정말 잘 알고 있고, 무엇을 잘하고 잘 못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다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나를 잘 알아요라는 이 응답을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한 가지 한 번 더 합니다. 이런 질문이요.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십니까? 의식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기서요 10명 중에 8명 한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해요. 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살다 보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 살다 보니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와 체면 칠해를 신경 쓰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요 사회적 시선에 따라서 나의 결정을 생각하고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나의 진로와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사회적 시선에 끼어 맞추어져 있는 나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나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명언을 쫓아서 볼 때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사회적 시선과 그것부터 생긴 거짓자를 벗어낸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진짜 내면을 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호수아 본문이 있는데 우리 한번 여호수아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호수아를 여러분 읽으실 때 막연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여호수아가 어렵지 않게 해야 되는 꿀팁을 드릴게요. 여호수아는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북치기, 박치기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 이 정도로 싸하다고? 너무 싸한데? 죄송해요. 자, 여호수아를 딱 꿰뚫기 위한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뭐냐면 땅 정복, 땅 분배.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더 이상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인 땅을 메우기 위해서 벌이는 정복 전쟁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누릴 것인가라고 하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땅 정복과 땅 분배만 기억하면 여호수아는 끝났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려가고 있어요. 그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갈렙이요, 갈렙.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갈렙은요 정복됐고 앞으로 정복될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랑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나 다른 지파들 지도자를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곳에서 강력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저 산지 보이시죠? 헤브론. 그거 내 겁니다.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저 산지 헤브론 보이시죠? 내 겁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갈렙의 뉘앙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요 이 갈렙의 강력한 주장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약간의 당혹감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는요, 쟤 뭐야? 쉽지 않았겠어요? 과연 갈렙과 이 땅 분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도전의 근거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도전할 수 있는 근거와 가능성은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는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하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유익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이득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과 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도전은요 은사와 내 몫을 알게 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도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도전은 우리의 비전을 드러난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전하며 살 때 우리는 내 몫을 알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리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약속의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을 분배하고 분배받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줄까요? 먼저 이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에서 12장에서 24장에 이르기까지 각 지파가요 땅 분배받은 땅의 이제 분포를 한번 볼게요. 이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제가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루벤 지파랑 갓 지파는요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인접해 있다는 것이고, 또 유다 지파는 사해바다 옆에 제일 큰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 지파는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좀 자리를 잡았고, 납달리 지파도 호수 긴네레토스라고 하는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셀 지파는 제일 좋은 땅 받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기름진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는 북부 지방의 내륙 지방 다른 지파에 둘러싸여서 땅을 받았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열심히 정복했던 여리고 성 위쪽에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막내였던 베냐민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보호 아래서 살게 됩니다. 각 지파와 분배에 대한 분포도가 요 정도인데 지금 제가 당황했어요. 이 분배 이 지도를 메모하려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당황했는데, 여러분 이 지파가 각자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알면 좋지만 중요해요? 맞아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이거 외우라고 그러면 대적하시면 돼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각 지파가 받은 땅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뭐냐면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 받은 땅과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게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요 지중해 연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그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까요? 무역 하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지파는 자신이 받은 땅과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그 땅을 경영하며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지파는요 요단강과 사해바다 부근의 땅을 받았어요. 그 지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업을 하기도 하고 농사를 지었기도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산간지대의 집 땅을 받았습니다. 그 산간지대 땅을 받은 그 지파는요 성을 지으면서 그 땅을 개간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 지파는 그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맞게 그 땅을 잘 경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 받은 땅과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각 지파가 자기의 몫을 잘 경영하며 살기를 바라셨다. 각 지파에게 주신 그 환경과 조건을 잘 경영하며 살기를 바라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들의 몫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장점이 있는데 그걸 잘 경영하며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존감의 얘기 이슈가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많은데, 이 자존감 우리가 왜 낮을까요? 자존감이 왜 낮아질까요? 자존감 높으신 분 계세요? 오케이. 한 명 계셔요. 없는 좀 자존감 좀 낮아요. 안 드셔도 돼요. 보통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자존감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자존감 얘기 나올 때면 종종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저에게 욕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뛰어난 사역자가 되는 게 제 욕심이었어요. 최고의 사역자가 되는 게 제 이제 목표였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최고의 사역자를 이미지가 제 안에 형성되더라고요. 최고의 사역자가 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되고 이거 다 잘해야 되는 이미지를 갖고 그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남들과 저를 비교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살게 되더라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제가 사역이 기뻤을까요? 지쳤어요. 버거웠어요.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찌들었어요. 그렇게 주눅 들고 또 주눅 들다가 여호수아의 땅 분배 본문을 제가 대학원 다니는 시절 만나게 됐어요.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너의 몫만 생각해라.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다른 사람의 몫은 거들떠다보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저한테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자유해졌습니다. 오히려 내게 어떤 은사와 어떤 작전과 어떤 삶을 살아온지에 대한 나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몫과 은사와 장점을 주셨다라는 것을 벅차게 기뻐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몫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개간하고 경영하고 다스리고 발전시켜야 여러분들의 몫을 분명히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내 몫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몫을 어떻게 경영하며 삽니까? 간단해요. 도전입니다. 도전하며 사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도전으로 나 자신을 선명히 알고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면 나의 몫과 장점과 은사가 발견되고요. 나의 몫과 장점과 은사가 발전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들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또래에게 주로 듣는 질문이에요. 전도사님, 전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제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장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진로 고민 중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긴 하지만 간단하게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이걸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교회 안에 다양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양한 섬김의 자리로 도전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섬김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섬김의 자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도전을 하든지 용납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섬김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제가 교회 안에 섬기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너무나 많은 실패 겪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들 가운데 여러분과 한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이런 실패였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안에서요, 청년부에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일명 하마팀이야, 하마팀. 왜 하마팀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제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이런 목적이었어요.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기서 이제 뭔가 소외되어 있는 청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청년들의 삶을 조명해주고 그 사람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교회 안에 매거진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마 뭐 이렇게 하마 잡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거진 하나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임원들과 나눈 다음에 이제 저 혼자여가지고 이제 팀원을 막 모집합니다. 광고 시간에 뭐 이 하마팀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하마팀이 왜 필요하고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저기 저 보십시오. 이래서 필요합니다. 진짜 뜨겁게 광고했거든요. 몇 명 모였을까요? 한 저때 규모가 저희랑 비슷했는데 한 4명 모였어요. 4명. 4명, 저번에 5명 정도 이제 매주 이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주 회의를 했어요. 잡지 디자인도 했어요. 자, 지금까지 딱 왔을 때 여러분, 그 잡지 매거진이 1호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앞으로도 나올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마팀을 만들었는데 그 하마팀에 향한 도전은 철저히 실패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그 팀으로 그 섬김을 도전을 실패했을 때 딱 얻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는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을 하다 보니까, 소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걸 듣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잘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서 계속해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이거 잘하는 거를 어떻게 발전시키기 고민했어요. 여러분, 다양한 섬김으로의 도전은요, 단순히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걸까요?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점점 드러나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내가 점점 드러나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의 자리로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저는 처음부터 사람들 앞에서 익숙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서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썩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발견한 은사와 내 몫을 개간하고 경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요? 도전하십시오.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전시키고 경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은혜로 받은 땅 위에서 값진 삶을 살기 위해 땅을 개간했을 것입니다. 바다로 나아갔을 것이에요. 무역을 했을 것입니다. 산간지대에요, 성을 건축했을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개척하듯이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삶과 약속의 땅을 꿈꾸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대로 값진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몫을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도전을 통해서요, 그것을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도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몫을, 여러분의 나다움을 선명히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써먹어야 발전해요. 가꾸어야 발전해요. 도전을 통해서 나를 알고 도전을 통해서 나다워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도전하며 산다는 것이 주는 유익입니다. 도전이 나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도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갈렙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모인 곳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땅을 분배하던 중요한 순간에 구구절절 쫄라대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렙이 탐냈던 그 헤브론 산지는요, 좋은 땅이었을까요? 괜찮은 땅이었을까요? 본문에서 드러나 보였던 것처럼 갈렙이 구했던 그 땅은요, 일단 산간지대였어요. 좀 척박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근데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민수기부터 오늘날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했던 빌런 중에 빌런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최고의 빌런입니다.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아낙 자손들. 근데 중요한 건 갈렙이 요구했던 그 헤브론 산지는요, 아낙 자손들의 본거지였어요. 본부였어요. 본부. 그러니까 갈렙이 요구했던 그 땅은요,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헤브론은요, 득될 것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은요,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이라고 할 수 있었고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는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갈렙은요, 그 땅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갈렙이 그 공동체에서 자리 잡았던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렙은요, 그 지파 지도자 중에 거의 최고 연장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동기였어요. 안 좋게 보면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영장자 중에 한 명이었고 권세가 있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길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어렵고 좁은 길을 요구한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요, 왜 그렇게 척박한 땅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까? 요구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 저 헤브론 산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구구절절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 모습을 7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감정을 실어서 읽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40세 되던 해에 여호와의 종 모세는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며 가나안 땅을 탐지해 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보고 느낀 그 사실을 정직하게 보고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너무나 답답하게도 백성들에게 겁을 주어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따랐으므로 그때 모세가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밟은 땅을 나와 내 자손이 소유하도록 하겠다고요. 아낙 자손을 보며 두려워 떨며 도망친 과거에 대해서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갈렙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 과거가 너무 속상하고 아쉬웠던 겁니다. 헤브론을 요구하면서 앞장서 아낙 자손과 싸우려고 했던 갈렙의 마음 안에는요, 그때 그 실패의 과거가 있었어요. 도망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지만 그 설득이 실패했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갈렙이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장면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과거 40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갈렙의 설득과 호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도망쳤어요. 갈렙은 아낙 자손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밥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철저히 무시받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후 갈렙은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굳은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헤브론을 요청했던 갈렙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헤브론 땅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갈렙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구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갈렙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땅을 주는 것인데 진짜 갈렙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었겠습니까?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도전했다는 것을 여호수아 21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 주변 헤브론 성 주변의 밭과 부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계속 소유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얻은 것은 도피성 중에 하나인 헤브론을 포함하여,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땅 분배가 끝났어요. 땅 분배가 끝나고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을 만들 때, 자, 너네 지파들 모여봐. 우리가 억울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도망쳐서 살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 건데 너네 하나씩 도피성 내놔. 그걸 레위인들이 관리하게 할게. 라고 할 때 갈렙은 우리 마침 헤브론 점령했는데 가지세요. 우리는 헤브론 주변에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갈렙은요, 땅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구현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이 그런 의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요, 왜 남들이 가지 않고 척박하고 위험한 땅을 요구했을까요? 하나님의 경험하고 드러내기 위하였어요. 그리스도인이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도전의 삶으로 주님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전의 삶으로 주님을 선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마다 늘 제 마음에 부담을 주었던 10계명의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거창고등학교로 하는 그 고등학교에서요, 고등학생들을 향해서 미션 스쿨인데, 이제 너희가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라라고 하는 부담을 엄청 줬대요. 고등학교 때 저도 이걸 처음 접했는데 정말 이게 마음에 늘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과연 이 기준에 부합하게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자,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아니죠. 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해라.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해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자, 이 다섯 번째까지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여섯 번째, 5개 더 남으셨어요. 더 아프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거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 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가까운 이들이 반대하는 곳이라면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도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끝났습니다. 혹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그 진로를 두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기 전에 한 10개만 읽고 나서 저를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읽어가는데요, 저도 너무나 큰 부담이 돼요. 저도 과연 여기 몇 개나 부합할까? 여러분은 지금 직업을 택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택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 극단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기준이기도 하죠. 저는요, 감히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쫓아 사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솔직한 말이에요. 다만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 본질적인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메시지예요. 값진 인생과 더욱 품넓은 삶은 좁은 길을 감수하는 삶이다. 좁은 길을 감수하는 삶이다. 저에게 이런 삶을 상상하게 해주셨던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군정병으로 했습니다. 이제 군정병을 생활하면서 여러 군정 목사님들을 섬겼어요. 섬기는 가운데 이 목사님을 보는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값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삶으로 보여주었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은 늘 다른 군종 목사님들이, 늘 다른 동역자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만 도맡아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계급이 낮냐? 낮지도 않은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든 선배든 그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도맡아 해요. 모든 군종 목사님의 총무를 도맡아 해요. 근데 그것도요, 저에게 프라이드감 이렇게 넘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송림아, 행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너무 멋진 거야. 저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멋진 건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좁은 길을 쌈서서 걸어갔던 분이셨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데요. 너무 허슬러처럼 살아가시는 거예요. 막 목이 쉬세요.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컨디션 안 좋고 오세요. 제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저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림아, 나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한 가지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 데려가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한 가지가 있어. 그래서 나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힘내서 걸어가는 거야.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 가지 배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기쁨에 감동한 사람들의 삶은 주저앉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화신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산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치열한 삶 속에서 분명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치열한 삶 속에서 분명 하나님을 분명히 자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의 유익입니다. 기쁨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도전은요,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고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전쟁이 그쳤다. 함께 읽은 말씀은요, 갈렙이 싸워서 얻은 그 땅에, 헤브론 땅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의 이제 원래 근원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대적했던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르바였대요. 아르바. 다시 말해서 기럇 아르바, 올 헤브론은요, 그 아낙 자손의 영웅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는 충청도 이제 세종시가 있죠. 세종시. 세종시는 그냥 다 놓고 이제 세종대왕이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세종시라는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왜 세종시를 세종시라고 했을까요? 세종대왕을 존경하니까 그래요. 세종대왕을 존경하여서 세종대왕의 삶의 방식과 사상을 흠모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이 세종대왕의 사람됨을 흠모하고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세종시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렙과 유다 지파가 싸워서 점령했던 그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르바라고 하는 이방 영웅의 삶의 방식을 흠모하고 이방 영웅의 삶의 방식을 담고자라고 하는 정신 세계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와 갈렙은요, 그 땅을 정복했대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가나안 신화에 대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가나안 신화. 가나안, 이제 갈렙과 유다가 이제 기럇 아르바를 점령했다는 말의 의미는요,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신화가 추구하던 그 가치와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 중에서요, 최고의 신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 그 이름이 바알이에요. 바알. 우리가 바알 이름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알이 가나안 신의 최고 신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알 신에 대한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알이 어떤 다른 여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그 가나안 땅이 번성하고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경작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바알 성전 안에요, 그 여신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바알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와서 돈을 내고 그 여신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답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은 다음에 나 이제 예배 제대로 드렸다, 은혜롭게 드렸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 예배 모습이었어요. 어떨까요? 음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나안 신화가 조장하는 문화는요, 음란의 문화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런 가나안인들은요, 물질 숭배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과 가나안 사람들은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신화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가나안 신화는요, 유일신일까요? 다신사회였을까요? 다신사회였어요. 신이 너무나 많았어요. 다신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신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신들끼리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쟁하는 신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문화는요, 무한한 경쟁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신이 최고야. 내 신이 최고야. 너네 신 약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갈렙과 유다 지파가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본문이 뭘 얘기합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걸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5절을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갈렙과 유다 지파의 가나안 땅을 향한 도전, 헤브론 산간지대를 향한 도전, 그 좁은 길을 향한 도전이 무엇을 낳았다고요?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중요한 방점을 짚고 싶어요.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도전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깨어뜨리는 악한 가치관과 우상과 미신을 향해서 도전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피스메이커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화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요, 우유부단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요,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헛된 미신에 저항에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싸우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지금 고민하는 그것과 싸우며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것과 싸우면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피스메이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평생에도 싸워야 될 건 좀 이거다 생각하는데 뭐냐면 경쟁사회예요. 경쟁사회. 왜냐하면 저 자체가 너무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전에 얘기했듯이 전 실눈캐거든요. 웃잖아요. 제 안에 경쟁심이 가득가득하단 말이에요. 저는 평생 경쟁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경쟁 사회인지 어떤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사회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괴로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 대접을 못 받아서 그런다. 이것이 한국 사회를 향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무한 경쟁에서 뒤처지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생각 속에서 버겁게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피스메이커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가치관과 싸우며 살아가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말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진 가치관에 도전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새청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새청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기를 도전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값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토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내 몫을 알 수 있다.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도전은요, 우리의 능력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도전은요,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도전은요, 우리의 비전을 알게 합니다. 평화.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몫을 알고 가꾸며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만납니다. 무엇입니까? 전쟁과 갈등과 분열을 멈추는 자,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럼요, 저 피스메이커인걸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새청 모두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